우리나라에 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그 미국판 세바시가 이제 테드라는 건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 비행기 추락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한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에 온만 가지 생각이 스치는 거죠. 근데 그때 집에 있는 그 수십 년 된 아주 값비싼 와인 그거 다 못 먹었는데 이런 생각은 안 나더랍니다. 나름의 재산이 있어서 이거 집 어떻게 하지? 이 돈들 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랍니다. 오로지 그 순간 드는 생각은 가족 생각. 내가 왜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여러 문제들로 관계가 틀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사람들과 조금 더 내가 넓게 마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로 꽉 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만약에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그 테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장례 많이 치러봤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분도 신방을 해봤고 또 임종 예배도 들어봤고 근데 한결같이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같은 공통적인 삶을 늘 이렇게 뒤돌아보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 때도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여러 그 관계적인 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좋은 관계로 지낼 걸 하는 이런 이런 그 고백들을 하시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국 가실 때 형제간에 우애해야 돼. 너네밖에 없어. 그리고 너네 아빠 맨날 질질 짤 거야. 그러면서 울지 않도록 너희가 옆에서 잘 지켜드려. 뭐 이런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가실 때 그런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카톡에 그 밑에 왜 뭐 이렇게 한 줄로 뭐 그 심경을 남기잖아요. 거기가 아직도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 어머니를 주옵소서 어머니의 언더라인 이게 이제 뭐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하신 거죠. 개인적인 종말 그건 이제 죽음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실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해야 정신 차리고 근신할 수 있죠. 또 아울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한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이 지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해라, 희생을 해라, 헌신을 해라 이런 류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니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그 무엇들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뜨겁게 이 말은 말 그대로 불타듯이 끓어오르듯이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마치 젊은 시절에 지금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우리 김가연 청년처럼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이런 사랑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이런 말로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치 않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죠. 남아있는 그 마지막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땔감을 집어넣고 부지런히 부채질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게 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뜨겁게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이 변치 않는 사랑, 이 뜨거운 사랑, 끝까지 활활 타오르는 이 사랑은 먼저는 허다한 죄를 덮는 모습으로, 그 다음은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갈 때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한다. 이 진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일단 오늘 당시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를 로마의 그 네로 황제,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바로 그 직접 그 무렵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무르익어 가는 거죠.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요.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까요? 자기들끼리 너무 잘 뭉칩니다. 그런데 뭉치는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야, 이렇게가 형제라고? 분명히 일단 이렇게가 형제고 이렇게가 부부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부가 저기하고도 형제가 되고 또 저기 부부가 또 여기하고도 형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족보가 다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걸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보혈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떡은요, 예수님이 찢기신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들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살을 먹는데, 야, 피를 마신데, 이런 엉뚱한 오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 독특함,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유별난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고 있었던 차에 로마의 대화제가 나고,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 이렇게 몰리고 있는 정치적인 불평들을 기독교인들 책임으로 확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었던 형편, 그 형편 속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이들이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못을 뒤집어 써야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어떤 사람들이요? 흩어진 나그네. 이게 바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이 여러 많은 곳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신도시가 생겨서요? 청약에 당첨이 돼서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난 겁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사던 이 땅에, 이곳에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쉽지 않으실걸요? 이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위협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야, 장로라며 왜 저러냐? 집사라며 왜 저러냐? 아니, 권사라며 왜 그러냐? 아니,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타협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일단 시선부터가 다른 겁니다. 말이 오고 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피차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아유, 그런 가식적인 행위하지 마시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런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일들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와해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살벌한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를 들춰내는 사랑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랑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냥 좋게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묵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은혜로 덮읍시다.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잘못된 것을 그냥 슬쩍 어물쩍 넘어가는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못은 덮어줍니다. 그런데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감춥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인을 회복시키는 도구, 회복시키는 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 잘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이게 찢어지지 않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꽉 찬 거죠. 누군가 야, 저거 주님 아니시냐? 이 말에 베드로가 배에서 그대로 확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무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날 부인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근데 너 왜 그랬어? 너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가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거냐? 지나갔던 그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무언가 쌓아놓았던 게 터지기 시작하면 역사를 읊기 시작하죠. 너 그때 그랬었고 저번에도 그랬었고 그때도 그랬었고 역사를 읊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을 만큼 민망해하던 베드로에게 그 생선 아침에 구워주셨어요. 야, 이거 먹어. 배고프지? 먹어. 그리고 옛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사랑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동안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당하게 지지 않고 거꾸로 지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알려질 만큼 그의 삶은 온전한 길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냥 어물쩍 외면하고 덮어주고 넘어가자, 좋게 가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창 요새 가을 야구가 진행되던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프로팀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운동회 하는 가을 운동회 하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가을 야구 응원하죠. 그 프로야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더만은요. 그 교회 하니까 이거 뭐 야구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신세계가 떨어졌다며요. 인천 연구라서 신세계 응원해야 되나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답니다. 아무튼 이 야구장에 가면 응원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쏠쏠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 함께하는 그런 응원에도 동참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장에 가면 혼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상대편 기를 죽이려고요. 그 상대편 타자가 나왔어요. 근데 타율이 1할 때예요.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야, 그냥 던져, 괜찮아. 저 사람 타율 1할이야, 1할 하고 1할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 타자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못됐죠. 목사라고 명찰 달고 있으면서요. 근데 저는 이게 저를 위한 저의 팀을 위한 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 투수가 공 던질 때 포수 앞으로 던지지 않고 주자를 견제한다고 일루로 던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응원석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기아 타이거즈죠.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라 하면서 앞으로 던져라 하고 이제 소리를 꽉 지릅니다. 이제 롯데는 견제만 들어가면 마 이럽니다. 막 앞으로 던져, 쓸데없는 데 던지지 말고 뭐 이런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LG와 롯데 경기할 때 봤더니 또 재미있는 응원 문화가 생긴 게 롯데가 마 그러면 반대쪽에서 왜 그럽니다. 왜. 이런 재미는 있는데요. 그 프로구단은 아주 냉철한 게 있죠. 뭐가 냉철합니까? 실력에 따라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역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롯데에 그 나균환이라는 투수가 조기 강판됐어요. 그 홈팬들이 하도 야유를 퍼부어 가지고 우리 팀 선수인데요. 야유를 퍼부어서 그 야유 때문에 강판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야구에는 이제 본 헤드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뇌가 없고 뼈로만 차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생각 없는 플레이를 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때 넌 머리에 뼈만 들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 세계에는 냉철합니다. 잘하면 좋고 못하면 비난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프로 의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가족 운동회 할 때 막 뒤집는 거 했죠. 시일이하고 지수가 열심히 뒤집습니다. 서로 상대편이거든요. 근데 뒤집는데 서로 좋대요. 재미있대요.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니 이겨도 우리 편, 저도 우리 편. 이겨도 예쁘고 저도 예쁘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 져가지고 뭐 억울해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것도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웃으면 또 웃는다고 엄마는 왜 웃느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조차도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귀엽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경기인데요. 한 곳은 냉철합니다. 한 곳은 이기나 지나 실력에 상관없이 그냥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프로팀에는 이익이 달려 있습니다. 이겨야 그 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운동회는 어떻습니까?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이겼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졌다고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존재가 사랑스러운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 운동회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야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겁니다.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프로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초등학교에 운동회 하는 것처럼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정말 신앙 공동체가 그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여기고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연약한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옳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차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칭찬과 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 허다한 죄의 덮음을 입은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대접한다는 말은 그저 한 끼 식사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흩어져서 우리 땅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잠잘 집이 없습니다. 집을 뺏겨 버렸거든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됩니다. 네,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집, 내 잠자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 부유층이 아니라 가난한 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거의 종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그러다 보니 대접하는 것이 녹록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대접하면서 어떤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죠. 왜 나만 계속 이렇게 공급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사랑을 줘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대접해야 되나? 이런 원망이 들기 딱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황혼 육아하면서 이런 손님이 있다 그러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손님. 손주들이죠. 오면 좋습니다. 근데 그 손주들하고 에너지를 맞추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가면 더 반가운 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그 손주들마저도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자면 남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거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 없이 대접하자입니다. 원망 없이 어떻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에는 아주 풋풋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면서요. 의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한 사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의지로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뜨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불씨가 꺼져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만 봐도 믿기만 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가 완전히 덮이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요.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화장실이 없답니다. 근데 이 마을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 예배 드리고 나면 화장실 가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다 마을 각자 집으로 가서 이제 화장실을 보는 거죠. 그럼 집에 가면 나올까요, 교회로? 갈 때는 나올 마음을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만 가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화장실이 없는 교회, 아유 얼마나 불편하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또 재정 형편에 화장실을 또 만들기에는 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직접 화장실을 만드신 거죠. 그 몇 개월에 걸쳐서 그 화장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좋았죠.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랍니다. 야, 화장실이 생겼구나. 우리도 이제 집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걸 한 달 지나자 화장실이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후에 화장실에 쓸 수 없게 됐어요. 그 처음 기초를 좀 단단하게 다져놓고 했어야 됐는데 기초가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니 비 오니까 집안이 침하되면서 이 화장실이 기울다가 결국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재정 아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재정을 낭비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민망함에 어찌할 길이 없었습니다. 풀이 주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민망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화장실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계셨던 목사님들 중에 우리 화장실 걱정해 주신 분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일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원망 없이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할 수 있고 원망 없이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은 원망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사랑하다가 상처받아서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마음먹은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고 또 신자들은 그렇게 메마른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점점 더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모르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여러 번 찔렀는데 또 찔러야 되겠네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 치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죠. 그러니 이 구멍 뻥뻥 난 이런 마음 더 이상 나는 갖고 싶지 않아 하고 이제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저 나 홀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의 원천이 우리 마음의 뒤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받지 않나요? 상처받습니다.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리지는 않습니다. 상처받은 자국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그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상처를 받았는데 이내 다시 그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다시는 안 보겠다 말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불쌍하기 시작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다시 품게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열심히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니 하나님, 나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더 이상 이 민족을 위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니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이다. 내 입을 닫고만 있을 수는 없더이다. 기어이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더이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공급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그 자리로 오라고 외치는 심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원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뿐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원천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원망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복양의 성도 여러분,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중과 또 포숙의 이런 그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을 말할 때 그 관포지교라는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신성전사할 때 이 관중은 보면 자기 이게 좀 이렇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생선장사하고 이익이 남으면 동업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비난하자 포숙이 감싸줍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라 그랬다고. 전쟁터에 같이 징병돼서 나갔습니다. 관중은 맨날 숨습니다. 포숙은 앞장서서 물리칩니다. 넌 왜 친구 같지 않게 넌 그렇게 왜 이렇게 비겁하냐 하고 사람들이 관중을 비난했습니다. 포숙이 또 감싸줍니다. 이 관중에게는 늙은 노부모가 계시는데 관중이 죽고 나면 그 늙은 노부모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 자기 몸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또 감싸 주었던 겁니다. 제 나라 시절에 이 관중과 포숙이 또 궁궐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그 관중이 둘째 왕자였던 규, 그리고 이 포숙이 셋째 왕자였던 소백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 두 왕자를 데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왕이 다 죽게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둘 중에 누구든 먼저 왕궁에 오는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겁니다. 이제 각각 왕자를 모시고 궁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포숙과 소백이 앞서가게 되었던 겁니다. 관중이 사람을 보내서 화살을 쏴서 이 소백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객을 보내기까지 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소백이 먼저 왕실에 도착한 까닭에 소백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이었던 규를 죽였고, 그리고 관중도 역시 나를 암살하려 했다는 이 사실, 이 책임을 물어서 찢어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 이 포숙이 목숨을 걸고 소백을 맞게 되죠. 관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 관중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느냐고.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나라도 그리하지 않았겠느냐고. 관중은 정말 신실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충성된 신하이니 목숨을 살려서 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앞장서서 청원을 하게 되죠. 그게 결국 관중이 살아남게 되었고, 관중이 그 나라의 재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숙이 그 밑에서 도리어 신하로 그 관중을 섬기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까지도 기꺼이 감내했던 인물, 그가 바로 포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중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이 포숙뿐이다. 두 사람의 이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이것을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관포지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삭막해져 갑니다.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 너희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께서 가까워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대접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랑으로 만물의 마지막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또 서로 대접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